예, 오늘 이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시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상황이 계속적으로 확진자가 느는 상황이라 1.5단계로 또 격상이 됐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집에서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드리는 분도 계시고 또 함께 대면 예배하기 위해 오늘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상하에서 같이 우리 예배하며 같이 우리 섬겼던 우리 박희나 지사님 또 가정에서 오늘도 이렇게 교회를 방문하셨는데 잘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잘 지내셨죠? 네, 하나님께서 또 은혜와 평강으로 가는 길길마다 동의해 주시고 큰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학생 때, 학교 다닐 때나 청년 때는 이제 앞날을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꿈을 가지고 또 미래를 계획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어느 학교를 진학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어떤 직장을 가질 것인가, 그럴 때가 있었죠. 제 큰딸이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됐는데 요즘 이제 고등학교를 어디로 갈까? 그것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때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또 고민도 많이 했지만 여러분 지금 다시 20대로 돌아가라. 예배가 시작되었으면 이제 알리는, 설교가 시작되었으면 알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만약 다시 20대로 돌아갔다 그러면 좋을 거 아닙니까? 안 그런가요? 별로입니까? 고단한 인생을 또 그렇게 우리가 살면 맞아요. 그렇기도 하고 그때 가면 또 고민하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참 좋았던 것 같기도 한데 고민이 많아요. 어느 고등학교를 갈까. 나이가 들고 부모가 되면은 부모의 미래라는 게 자녀들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이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해 줄까? 어떻게 코치해 주고 지도해 줄까? 어떻게 좀 보탬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부모의 미래는 곧 이제는 자녀의 미래가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부모로서 무엇을 자식들에게 남길 수 있을까? 이제 부모 세대는 지나가고 우리가 살아갈 몫이 있고 삶이 있고 이제 자녀들이 살아야 될 인생이 있는데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모세가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둔 그 후손들에게 그들이 대대로 마음속에 새겨야 될 그 말씀들을 기억하기 쉽도록 노래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기록한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봤던 이 말씀이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곡조가 붙었겠죠. 우리는 그냥 읽었지만은 31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그래서 32장이 시작되거든요. 곡조 붙은 노래죠. 왜 노래인가? 노래는 우리가 늘 따라하기 쉽고 또 기억에 많이 남고 전하기도 쉽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예로 아리랑. 우리 모든 민족이 다 알잖아요. 어디 가서도 아리랑 하면, 어디 외국 가서도 말이죠. 아리랑 아리랑 하면 그 곡조와 노래가 다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고 후손과 후손들에게 지금까지 전달해 왔듯이 우리 마음속에 꼭 새겨야 되고 전달해야 될 인생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노래로서 그들 마음에 새기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꼭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마음에 새겨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마치 유산처럼 전해주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은 꼭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될 인생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몫이 있다. 분복이 있다. 8절 말씀이죠.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정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각 민족에게 자기의 기업을 정해주셨다 이거예요. 미국은 미국의 영토가 경계가 있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죠. 중국은 중국의 영토가 있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영토가 있듯이 각자에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과 경계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셨던 삶의 몫이 있고 각자의 바운더리가 있더라.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남편, 아내, 자식, 직장, 내가 잘할 수 있는 재능, 기업, 어떤 것이든지 나에게 맡겨주신 분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다짐을 하고, 얘야, 앞으로 너가 어느 학교를 가든, 어느 직장을 가든,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주신 몫이 있단다. 너에게 맡겨주신 그 몫에 너가 감사하며 살 수 있다면, 만족하며 살 수 있다면 그것보다도 나은 것이 없단다. 예전에 이제 어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인생을 계단에 비유하면 그 계단에서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건 개인의 노력에 따라 앞서가기도 하고 뒤처지기도 한답니다.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근데 그 계단을 한 계단 올라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같이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인은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 집사님 다니는 회사에도 유수한 인류대학 출신들도 많고 또 외국에서 유학 갔다 온 명문대학을 나온 그런 유학파들도 많고 그런 인재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꼭 지위가 올라가고 승진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에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는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몫이 있다는 거예요. 아내가 10명이었으면 좋겠습니까? 큰일 나죠.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남편이 10명이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각자 주신 몫이 있고 그 몫에 따라서 우리가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 나은 것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이죠.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보다 기억할 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분복, 각자의 몫 가운데 살아가는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디 있든 어느 직장에 있든 어느 학교를 다니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9절 말씀입니다. 9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나님의 소유라. 너가 어디에 있든 너가 어느 직장을 다니든 너가 무엇을 하든 사업을 1000평의 공장에서 사업을 하든 아니면 개인에 맡겨진 어떤 가게를 운영을 하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택했고 너는 하나님의 소유란 사실을 그 예수님을 잘 믿고 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아버지로서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호의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이죠.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의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의 간증 아닙니까? 이것들을 자녀들에게도 전수해라. 이 땅은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 같구나.
정글 같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우리를 만나셨고, 원어 성경에는 찾으셨고, 우리를 호위하셨고, 호위했다는 말은 우리를 둘러싸시고, 우리를 보호하셨고, 보호했다는 말은 우리를 살펴보신다는 것. 제가 이제 효망을 살 때인데요. 우리 자녀들이 초등학교 1학년 그때쯤이었어요.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가까운데 이제 집을 이렇게 마침 얻게 돼서 한 40-50m만 가요. 되게 가까워요. 단지만 건너면 바로 대명 초등학교였기 때문에 바로 보이거든요. 초등학교 1, 2학년 때 이제 학교 가겠습니다 가면은 저는 이제 새벽기도 갔다 왔다가 아침 먹고 위에서 보는 거죠. 창문을 통해서. 40-50m 사이에 문을 있겠습니까? 그래도 보는 거예요. 끝까지 보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 짧은 거리지만 가방 돌리면서 가든 흔들면서 가든 저렇게 가는구나. 별일 없나.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 우리를 지켜보는 거예요. 우리를 살펴보는 거예요.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단다. 그리고 또 10절에 보니까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신다. 눈동자는 뭐죠? 중요한 신체 부위입니다. 중요하지만 연약합니다. 다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위험 상황이 되면 제일 뭐부터 가립니까? 눈부터 가리죠. 얼굴부터 가리죠. 눈을 감잖아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눈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있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하나님의 어떤 본능이라 표현하긴 그렇고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것. 이것이 아빠의 간증이고 엄마의 고백이고 이 사실을 너의 마음에 남기고 싶구나. 이거 꼭 기억해라. 노래를 지어 불러라. BTS 음에 따라서 불러도 상관없다. 원어원 노래 음에 붙여서 이 가사를 붙여도 상관없다. 그러나 꼭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평생에 살도록 하여라. 요즘 이제 청년들을 보면은 참 마음이 짠할 때가 있어요. 참 마음이 짠합니다. 너무너무 고생해요. 얼마 전에 요즘 유튜브에 영상이 이렇게 뜨는 거 있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이제 대학 간다고 영어 시험을 치잖아요. 그 수준이 너무 높아진 것 같아요. 그 고등학교 3학년 시험 친 거, 대학 입시 영어 시험 문제를 가지고 외국 사람한테 보여줬답니다. 풀어보라고. 외국 사람이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렵고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외국 사람도 못 푸는 걸 우리가 풀어야 되나?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학에 들어가면 이제 얼마 전에 어떤 아나운서가 인터뷰를 하는데 그 아나운서 이름이 이금희 아나운서더라고요. 이금희 아나운서가 인터뷰를 해요. 요즘 청년들을 비유를 하면 이제 막 마라톤 42.19km를 뛰어 들어와서 막 대학에 들어간 거니까 이제 막 꼴이 난 마라톤 선수라는 거예요. 지쳐서 이제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한테 또 일어나가지고 취업을 위해 또 경쟁하라 그러면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휴학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청년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경쟁, 선행학습한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외국 사람도 못 푸는 영어 문제 푸느라고 머리 싸매고 그래 대학 갔더니 또 취업은 좁은 문이에요. 그게 광야가 아니면 뭡니까? 그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가 살았던 인생 아니에요.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런 짐승이 울부짖는 황무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를 찾으셨고 우리를 보호하셨고 지키시는 하나님이라. 그것만 기억하고 살아라. 그뿐 아니에요. 우리를 기르신다고 합니다. 11절,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독수리가요, 그 잘 아시죠? 둥지에서 새끼를 떨어뜨리는 거, 낭떠러지에서. 얘 파닥파닥 거리잖아요, 새끼가. 살아야 되니까. 떨어지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어미가 얼른 내려와서 다시 그 새끼를 날개 위에 엎는 거예요. 그 다시 또 떨어뜨려. 다시 또 엎습니다. 그 새끼가 스스로 이제 힘을 가지고 날개에 힘이 생길 수 있도록 기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를 기르셨고, 우리를 강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죠.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아니 그러면 아빠 엄마는 하나님께서 평생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를 이렇게 사랑했다고 하셨고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평생 살았는데 부모님의 삶 속에는 고단함이 없었습니까? 있었단다. 당연히 있다. 때로는 낭떠러지에서 떨어진 것 같은 그럴 때도 많이 있었단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날개로 다시 우리를 업으셨고 우리를 강하게 하셨단다. 그것만 꼭 기억하라. 너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낭떠러지가 없다는 게 아니다. 그럴 수도 있다. 끝자락에 설 수도 있고 나락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할 때도 있을 수 있다. 분명한 사실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심지어는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깨어진 그릇을 다시 붙여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제 먹을 것을 주십니다. 빼놓을 수가 없죠.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셨다. 땅의 높은 곳은 중요한 지명을 말할 때 그렇게 해요. 우리가 서울로 상경한다 그러잖아요. 서울에 올라간다.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간다 그러거든요. 중요한 내 마음속에 있는 중요한 도시는 높은 곳이라고 하듯이 이 말씀은 이제 여기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우리로 하여금 차지하게 하셨고 우리를 먹이셨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의 엉긴 젖과 땅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숫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애칭을 불러주세요. 사랑하면 애칭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뭐라고 애칭 부르실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의 이름이 있죠. 각자 이름이 다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을 애칭을 불러주시는 이름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15절에 보니까 여수룬입니다. 여수룬은 사랑받는 자, 의로운 자란 뜻입니다. 사랑받는 자야. 의로운 자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아, 사랑. 의로운 자야.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다. 너는 내 아들 예수의 피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되었다. 이거 꼭 기억해.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이 정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 권선행 우리 자매님이 있잖아요. 그 기억이 나요. 그때는 이제 부모님이 그 신앙으로 아기가 태어나면은 그 이름을 목사님께 좀 지어주십시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장로님? 우리 선행의 이름을 목사님이 지어주신 거죠.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그 선행 자매, 지금 벌써 이제 올해 벌써 컸죠. 이제 청년이 됐는데 처음 이제 이름을 지어주면서 설교했던 게 기억나요. 권장로님께서 이제 딸을 낳고 이름을 지어달라고 선행이라고 지어줬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전만 해도 젊을 때는 아기가 태어나면 무조건 좋았대요.
그냥 뭐 좋잖아요. 기쁨이 많잖아요. 근데 요즘은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 아기가 태어나면 기쁜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험악한 세상 어떻게 사나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럴 수 있죠.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아기 타면 여러분도 그런 마음 드십니까? 아기 보면 예쁘고 기쁜 마음들 들지만 한편으로는 야 이제 코로나가 시작인데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어떻게 있을지 모르는데 이 험난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나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런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남겨줄 수 있죠? 얘야. 오늘 우리 또 청년도 왔고 했는데 지연입니까? 지연? 지수? 지수 어리죠. 그때 한 5학년 초등학교였는데 벌써 이렇게 많이 컸네. 지수. 우리 청년들 있다면 얘야.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몫이 있다. 자기의 바운더리가 있는 거예요. 미국이 더 땅을 넓히고 싶다고 해서 넓히는 것도 아니고 중국이 넓히겠다고 넓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어느 나라나 각자의 경계가 있는데 자기의 목 가운데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다면 그것보다도 나은 것은 없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너가 어느 직장을 가든 앞으로 어느 학교를 다니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 이거 잊지 마라. 예수님 잘 믿고 사는 것보다도 더 안전한 곳은 없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만나셨고 우리를 보호하셨고 우리를 지키셨고 우리를 호의하여 주셨고 먹이셨단다.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사랑아, 사랑받는 자, 의로운 자야. 그러면 우리가 사는 것에 고단함은 없습니까? 아니야, 있을 수 있다. 때는 나락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현실을 만나기도 할 수 있지만 그때보다 하나님은 그의 날개로 우리를 받아내셨고 우리를 키우셨고 강하게 하셨다. 그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런 사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 앞에 부모님은 어떤 인생을 사셨어요? 하나님께 늘 순종하고 그 복을 누리셨나요? 자식들하고 요즘 이제 대화할 기회가 많지가 않잖아요. 다들 바쁘니까. 인생에 대해서 사는 것에 대해서. 뭐 이런 대화를 한다고 우리가 얼마든지 또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데 그런 부모님은 그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고 복을 누리며 사셨습니까? 제일 순종 잘할 것 같은 우리 김태형 권사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태형 권사님 뭐라고 답하실 것 같습니까? 예. 매일매일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되는 솔직한 대답이죠. 노력은 한다. 저보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니다. 솔직하게 이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사실 불순종할 때가 너무 많았고 후회스러운 일이 너무너무 많단다. 그것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15절부터 내용이 워낙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했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려고 했지만 때로는 연약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15절부터 내용이 가만 보니까 이스라엘의 이야기고 내 이야기고 우리의 모습이라. 이 노래를 처음 시작할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32장 1절에 보니까요.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서 노래를 시작하거든.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근데 약 1000년이 지나잖아요. 1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이사야 시대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세요. 이거 보시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를 양육했지만 우리는 자식으로서 아버지를 거역했구나.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이 십년기 이후에 어떻게 됐죠?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사사시대 400년입니다. 400년 동안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돌아서고 다시 불순종하고 또 징계를 받고 또 돌아서고 그렇게 반복하기를 400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급기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럼 희망은 없습니까? 그런 인생을 살았다면 우리에게 답은 없는 겁니다. 있단다. 그 희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오늘 말씀으로 적용을 하자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이 노래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를 양육했지만 우리는 자식으로서 늘 하나님께 거역했던 우리의 이런 어리석음과 미련함이 모세의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증명되었다면 모세는 그것을 증명하였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해 봅시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이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매 순간순간 이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게 최고다. 혹 믿음이 약해지거나 넘어진 부분이 있다면 다시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을 붙들고 일어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도 최고의 인생, 최고의 가치는 없단다. 이 노래를 꼭 기억해. 이걸 꼭 마음에 새겨라. 이걸 새기고 인생을 살아라. 그리고 너의 후손과 너의 후손의 후손에게 전달하도록 하여라. 특별히 이제 올해는 벌써 이제 11월 넷째 주입니다. 11월 넷째 주면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때가 됐는데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사셨습니까? 내년에는 무엇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인생은 무엇이며 우리는 자녀에게 무엇을 남길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노래가 이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몫이 있습니다. 거기에 만족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학교를 나왔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아버지로서 여러분을 양육하셨고 여러분을 보호하셨고
지키셨습니다. 우리는 고단한 때가 있고 깊은 나락에 떨어진 것 같은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붙들어 주셨고 일으켜 주셨고 여러분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불순종하기도 하고 후회스러움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예수님을 믿음 안에 순종하는 것만이 최고의 가치요 인생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고 내년을 기도와 이 말씀으로 맞이하시며 여러분의 자손과 후손들에게 이 진리를 남기시는 여러분의 생에 귀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이 인생의 메시지 그리고 우리 후손과 자식들에게 남겨야 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 잘 믿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찬송 드립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4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아픈 데 손 얹으시고 치우기도 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성도들이 손을 대고 있는 몸의 모든 약한 부분들, 질병들, 또 마음의 염려와 근심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는 깨끗하게 떠나갈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우리 마음에 꼭 새겨야 할 말씀, 그리고 우리 자녀와 후손들에게 남겨야 될 말씀,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 앞으로 남은 생애를 살기로 결심하는 화평교회 모든 권속들 위에와 오늘 또 한 예배에 또 믿음으로 동참하며 함께 참여하는 우리 온지사님 또 박지사님의 생애와 후손과 상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